예, 오늘 65번째 예배 제목은 좋은 밭 유지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같이 정언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1절 조금 이따 거제요.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좀 길긴 하죠. 제가 복받는 매뉴얼 매뉴얼. 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예수께서 비유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의 개념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기대하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마디로 복 받아라. 복 받는 인생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복받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그런 뭐 복에는 복조리 하고 이런 것도 있죠. 예, 당연한 부분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복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일단 성경에서는 복받는 매뉴얼이라 공식이다. 예. 제가 이 압축해서 정리하면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니까 참 쉬워요. 제가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도 됩니다. 일단 농부가 수확을 위해서 씨를 밭에 뿌리는 비유이죠.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뭡니까? 일단 뭐가 좋아야 되죠? 종자가 튼튼해야 됩니다. 종자가 튼튼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종자만 튼튼해가 안 됩니다. 뭐가 좋아야 돼요? 의사님? 밭도 좋아야 됩니다. 밭도 좋아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며 복받는 인생이 되어라 하시는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딱 살펴보니까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기록을 놀랍게도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이 복이 되는 말씀인데 어떻게 왜 거절을 할까라고 보니까 아하, 그 이유가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었구나.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마태는 이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자주 어디입니까? 이사야를 적용을 많이 했어요. 아마 마태는 구약 성경을 훤히 깨뚫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하고 지금 옆에 비교해서 이사야 6장 9절하고 10절 말씀하고 제가 비교를 해놨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는 BC 700년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읽을 때는 여러분들은 이사야서를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두 가지가 분류가 되죠. 지금 말씀을 듣기에 귀가 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 옆에 있는 제자들은 너희는 눈은 볼 수 있구나. 귀는 듣고 있구나.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내가 예수님 따라갈까 싶어서 그걸 거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무지 완악한 것이죠. 예.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루어진 것을 마태는 어떻게 보면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을 지금 거절하는 완악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유대인들입니다. 말씀을 외우다시피 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신앙심을 드러내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완악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셰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이 오늘 고발하는 완악한 자들입니다. 이 완악한 자들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대로 그 드러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으로 귀로 확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뚜렷하게 뜨면서 말씀을 쳐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확하는 그 정도가 좀 달라요. 100배, 60배, 30배. 이것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는 복은요, 사람들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좋은 씨앗과 좋은 밭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그럴 때 혹시 우리 그 벽시에서 한 알 심으면은 한 몇 배 정도 생산이 되는가 한번 농사 짓는 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한 그 최고로 놓으면 한 120배. 그리고 적어도 한 80배 정도는 나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무엇이 씨앗이고 무엇이 밭입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심령에 말씀으로 뭘 뿌린다? 뭘 뿌린다? 씨를 뿌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받는 비전인 것입니다. 이 비전이 씨앗이고 종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자가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비전으로 취하는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마음의 상태를 네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비전의 심령에 뿌리 졌는데 이 씨 뿌림을 받은 네 가지의 밭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심령이 잘 자라서 많은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실을 많이 거두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그 복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밭의 상태를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좋은 밭 유지하는 방법은 그 다음 예로 들어 있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 23절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네 가지 밭을 설명을 했는데 어떤 상태이냐. 19절에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이것이 바로 어떤 밭이다? 길가의 밭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길가에 떨어지면은 자랄 수가 없죠. 당연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0절에 보면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가 어떤 자다? 바로 마음에 돌이 가득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자랄 수가 없죠. 그 다음 세 번째 밭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가시떨기의 밭이라는 겁니다. 그 가시떨기에 뿌려졌을 때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 말씀을 듣고 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기쁨으로 가다가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의 말씀이 임한 그날 기쁘고 기쁘다라고 가다가 세상의 염려가 크게 느껴지고 재물의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자라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밭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들어요. 깨닫는 자고 결실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은수가 와서 고시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다시 말하면은 또 이게 잡초 같은 그 뭡니까? 오염시키는 그런 것이죠.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가만두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심판의 이미지가 여기에 30절의 마지막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죠. 당연히 원합니다. 또 당연히 100배 정도 받는 것도 자기 마음속에서 큰 기대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뭐 이게 이 뜻은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이거는 좀 본문을 좀 더 깊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좀 멍석을 깔고 오늘 본문을 조금 약간 비켜가서 다른 말씀 사례를 스토리로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밭이 나왔죠. 이걸 좀 압축하면 사실은 두 가지 밭입니다.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과 좋지 않은 밭. 그렇죠. 좋지 않은 밭 중에서는 길가가 있고 그 다음에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마음속으로 답해 주십시오. 뭐 직접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 좋은 밭은 항상 좋은 밭입니까? 나쁜 밭은 항상 나쁜 밭입니까? 설이 그어지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저는 항상 좋은 밭은 항상 좋은 밭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우리가 한 분석해 봅시다.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합니다.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경계, 무감각이에요. 거기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대로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완악한 자죠. 예수님 기적을 보고서도 바알세불이 힘을 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눈과 귀를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무슨 사람? 길가에 있는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돌밭과 가시덤불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각종 염려, 유혹, 고난 이런 것을 염려는 또 막 정폭을 시켜요. 쓸데없는 염려를 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특히 신앙인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가시가 있으면은 걷어내야 되고, 돌이 생기면은 돌을 만나면 뭡니까? 돌을 걷어내야 되죠. 텃밭을 가꾸면서 저는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하다 보면 돌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돌을 걷어내는 것이죠. 왜요?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실제 스토리를 가지고 성경의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요셉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좀 압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거죠.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씨앗 종자를 마음밭에 뿌려진 것이죠. 이때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 12장 부분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약속을 받았나요?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복의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씨앗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손이 없어요.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죠. 아브라함이 언제일까? 언제일까?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에게 씨를 주지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나의 후손은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는 의도는 뭡니까? 엘리에셀 종이지만은 나를 통해서 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이렇게 해서 자손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엘리에셀이 그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하늘의 묵별을 보게 하시면서 앞으로 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고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예 알겠습니다라고 돌아서죠. 또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약속을 받은 지 제가 보니까 시간적으로 약간 이제는 10년이 좀 흘렀어요. 그러니까 75세 때에 비전을 받았으니까 현재 나이는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많이 기다렸죠. 10년이나 기다렸는데요. 지금 사실은 또 중요한 건요. 30대 40대가 아니에요. 몇 대입니까? 85세입니다. 85세. 걱정이 많이 되죠. 당연한 걱정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는
큰 결단을 내립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을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다. 사레가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의논을 합니까? 차라리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자녀를 얻을까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듣습니다. 수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집에 안에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그 반성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떨 때는 이처럼 오늘 이 말을 들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오늘 이 모습 보면은 아까 전에 뭡니까? 누구죠? 엘리에셀의 부분에 있어서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묻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는 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자기들이 결론을 내려보고 그냥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16절입니다. 이제 하갈이 어떻습니까? 아기를 낳아버린 거죠.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이다. 아기를 낳을 때 86세더라. 시기적으로 중요해서 딱 또렷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아내 사레의 청을 들어서 사레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처벌을 얻어서 86세의 아이를 낳는데 이스마엘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난 아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겠지라고 잘 키웠죠.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스마엘을 한 13년간 잘 키웠을 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은 지는 24년째입니다. 24년째.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99세입니다. 사레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9세. 그죠? 예, 10년 차이 나니까. 예. 제가 원고에 98세로 잘못되어 있는지 제가 이걸 급히 수정합니다. 예. 99세, 89세. 10살 차이거든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나타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뜻입니까? 너는 지금 완전하지 못한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언약을 내렸잖냐.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약속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23년 만에 창세기 12장부터 주셨던 그 똑같은 약속을 지금 17장에서도 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마엘 때도 다시 확인을 해 주셨고 지금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7장 7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 약속을 받았을 때는 정말 아브라함은 참을 만큼 참았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객관적으로 인정을 할 수 인정하십시다. 이제는 뭐 99세가 돼가지고 이제는 늙어서니까 불가능하죠. 아내도 89세잖아요. 아이를 절대 생산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한 그들은 하나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17절,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으로 이르되 사실은 이게 웃는 표정을 하는 게 보이기가 민망해서 엎드려가지고 정말 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속으로 뭡니까? 이 마음속으로는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감히 얘기를 못하는데 마음속에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아내가 90세가 되는데 어찌 출산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언제 뭐랍니까? 요거는 17절은 속으로 얘기하고 18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사실은 좀 항의가 좀 섞인 메시지 말씀이죠. 예. 무슨 뜻입니까? 저희는 99세, 아내는 89세 안 됩니다. 늦었습니다. 감히 얘기는 못하고 속으로 말하고 항의가 섞인 듯한 얘기입니다. 이스마엘이나 좀 키워주십시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낳은 아이의 이름을까지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약속해 주십니다. 1년 후에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17장 19절에 봅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의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누굴 통해서 해주신다? 기다리게 하셨던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또
하나님의 강한 약속의 힘 때문에 난 이삭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를 정리를 합니다. 밭에 뿌려진 씨앗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구체적인 비전이죠. 씨앗이 좋은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엄청난 비전이잖아요. 자, 이제 바텀이 문제입니다. 밭은 우리의 마음인데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뭡니까?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뭡니까? 돌이 막 보이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뻗어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돌을 믿음으로 사실은 걷어냈어야 되죠.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이 스토리를 보면 걷어내지를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걸림돌이 되느냐 디딤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이스마엘을 생산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을 생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무슨 상징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순발력, 내 능력을 하나님 약속보다 앞세우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이 흘러오는 길을 막는 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돌이고 가시 덩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다림을 인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십니다.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현실적으로 객관성이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그 현실에 속지 마십시다. 뭘 봐야 된다? 하나님의 사실을 바라보십시다. 창세기 12장 2절의 약속이 뭡니까? 너는 보고의 권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실인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 이어진 우리들에게도 항한 바로 그 선포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선포의 질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문제는 뭡니까? 이 비전이 내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유혹이 넘어가지 말고 또 고난에 염려에 넘어가지 말고 그것을 좋은 밭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걷어내는 일을 믿음의 액션, 실천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86세 때에 아내와 합의해가지고 처벌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는 현실은 맞는데 하나님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반면 교사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도 용서하시고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0세 된 사람이 아기를 가지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이걸 적용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풍족하게 살고 우리 다 바람이죠.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경제적인 풍성함을 만들어야 되는 현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져가면서 일을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 거짓말을 생산해내는 일을 한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탐욕으로 간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생산한 것과 똑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속임과 거짓으로 돈을 벌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처럼 그런 어떤 그 비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더 경제적으로 나을 것 같고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데 아브라함과 나에게 준 약속의 자녀가 축복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학생의 입장이면은 뭡니까? 내일 모레 시험이면은 주일 빼먹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3학년이면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주일 공부를 좀 해라라고 집사님의 가정에서 또 장모님의 가정에서 그런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부가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같이 예배해야 되는 그 시간을 빼먹고 그리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생산한 것이죠. 현실적으로 맞는데 하나님의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실수를 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은 더워서 땀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선풍기 좀 부탁합니다. 후사님 멋있었네요. 제가 시간이 좀 부담스럽지만은 간증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 간증인데요. 제가 사업 시작한 초기 때입니다. 저는 소음진동을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부산에서 와서 상자벽이 아무도 없는 데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오라는 사람은 없고
예, 어디는 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우리나라의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소음 진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업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측정할 수 있는 용역업자를 어떤 기회를 주느냐라고 하면은 부산에서 세 회사가 TO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은 이것을 하고 싶은 사람들 사업 계획서를 넣어가지고 그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거기 가서 심지 뽑기를 해서 세 개를 선택하겠다, 세 회사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환경청의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저는 잘 몰랐는데 갑자기 전화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서울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니 아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있었던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 게 있냐고. 제가 법을 뒤져보니까 이런 사실이 알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책임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서류를 넣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매우 궁금했습니다. 저는 수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으면 확률이 적어지죠. TO는 3개밖에 없는데 얼마나 많이 신청했을까? 좀 적게 신청하면 좋을 텐데 좀 그런 생각을 하고 또렷하게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이 측정업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저는 지금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오라는 데는 없고 또 이것 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용역업이고 국가에서 보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돈은 못 벌어도 땅 짓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한 업종이었습니다. 이 일이었습니다. 또 저는 대학원에서 소음진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음진동 자가 측정업이라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맞는 직업인 거예요. 저는 당연히 내가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 기도를 했을 때 마감 하루 전에 제가 그 아는 밀양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희한하게 전화 한 번 온 이후로 온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전화가 왔느냐? 그 사람은 이 수질을 하고 대기를 측정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소음진동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거 하나 갖춰놓으면 완벽하잖아요. 그건 서류를 넣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최 사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었습니까? 이었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자기는 서류를 5개를 이었다는 겁니다. 사업 계획서니까. 자기 이름으로 하나 있고 자기 친구 A 이름으로 있고 자기 아내 이름으로 있고 해가지고 5개의 서류를 넣어가지고 확률을 5배 올리겠다는 것이죠. 저는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기대값이 그렇게 수학적으로 잘 커지는 걸 분명히 압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수학적 가치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도 서류 만들어서 계획서니까 친구 이름으로 넣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제가 못했다고 그러면 이 유혹이죠. 저에게 유혹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다시 주저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서류 하나 넣고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업종이지만은 하나님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뚜렷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제 추첨하는 날이 돼가지고 그 환경청의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가보니까 부산에 34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TO가 3개니까 확률적으로 11.3대 1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때 구슬을 줬어요. 학교에 보면 학교 배정할 때 아마 교육청에서 빌려온 것 같습니다. 7번은 걸리는 거고 0번은 떨어지는 겁니다. 구슬이 34개 들어있죠. 그러면 7번 구슬은 몇 개 있나요? 3개죠. 신청한 사람끼리 나갑니다. 한 사람씩 나가는데 제 앞에 기억으로 제가 한 11명 정도 갔는데 전부 다 빵을 뽑는 거예요. 그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나가면서 하나님 확신이 오더라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려고 앞에 11명을 다 빵을 뽑게 하셨구나 라는 마음에 그냥 간절함이 터져가지고 기대가 너무 커져가지고 마음에 확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슬을 뽑는 옆에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뽑은 구슬이 그 공무원 손에 바닥에 떨어졌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보시라고 7번일 거라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로 7번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큰 기쁨은 2가지 기쁨이죠. 첫째 기쁨은
내가 걸림돌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걸림돌을 걷어내어서 좋은 밭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참 잘 기다렸지. 그리고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회사가 이것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이제는 나를 기다리는 거 회사가 공장이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리고 내가 소음진동을 전공을 했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앞으로 소음진동을 위해서 내가 영역을 더 넓힐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다. 소음 장비를 살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날은 차를 타고 가면서 엄청나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찬양을 하게 돼 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이 부분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려고 사전에 작업을 하셨어요. 보니까요. 이 업종이 보니까 눈 감고 헤엄치고 땅 짚고 헤엄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좋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환경청에서 왜 뭡니까? 수질과 대기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환경청 직원들하고 로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환경청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연구하면서 그렇게 갔던 거예요. 선별해서 주기로.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방법이 바뀌어버린지, 이게 심지뽑기로 바뀌었느냐면요. 환경청에 들락거리던 기자가 보니까, 이것도 보니까 자기가 봐도 돈 되겠거든요. 그래서, 담당 직원에게 뭐라고 보니까, 자기 환경청에서 선별해가지고 주니까, 자기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시비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자한테 노출이 돼 보니까, 골치 아프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바꾼 게 뭡니까? 추천 방식으로 바꾼 거죠. 자, 추천 방법이 바뀌어서 저는 그때 저한테 전화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수원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 정보를 받고 제가 서류를 집어넣었죠. 이제 또 뭡니까? 유혹의 단계가 온 거예요. 마감 하루 전에 그 사람이 괜히 전화 가지고 자기는 5개 또 자랑해요. 그 사람 5개인 사람 떨어졌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상황을 볼 때에 그 사람은 전화 그때 한 번 오고 그 뒤로 전화 안 왔어요. 두 사람 다 똑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한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유혹이 슬쩍 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 서류를 5개 그 사람처럼 였다 그러면은 제가 합격이 되어서도 얼마나 영적으로 마음이 괴롭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방법이 사실입니다. 비전이 내 마음속에 떨어졌는데 이 비전이 잘 자라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 마음밭에 잘 유지되어야 된다. 돌이 있으면 돌을 걷어내야 되고 가시가 보이면 그 가시를 걷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시는 유혹입니다. 돌은 뭡니까? 염려와 고난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속아서 만든 이스마엘이 에돔 나라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이슬람의 종교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꿀안에는요, 이삭 이름이 없어요. 이스마엘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제사 지내러 갈 때, 이삭하고 같이 갔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이스마엘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중동 사태, 우리가 신문에 났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크게 터졌습니까? 지금은 휴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는 불씨인 것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인해 가지고 괴로움을 받는 이 세계적인 역사,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이스마엘을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입니다. 적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예수짜리인 것입니다. 주일날 알바하는 것 때문에, 또 주일날 일하는 것 때문에, 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속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속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사실을 반듯하게 세워가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요셉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시는 대로 창세기 요셉의 얘기는 창세기 37장에 나옵니다. 뚜렷한 기록이 50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다음에 1세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다음 아들이 누구입니까? 얘기해 보십시다. 누굽니까? 예, 이삭입니다. 이제 1세대 아들이죠. 이삭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아들을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야곱이 그 대를 이어서 2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본인이 기질 때문에 좀 뒤뚱거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약속된 그 복이 흘러가는 그 힘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창세기 36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후손은 몇 명입니까? 12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다시 말하면 요셉은 이제는 대를 이어서 3세대의 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복이 자기에게 임하는 그런 어떤 영감을 받았습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성년 복의 사례가 요셉을 통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좋은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37장 보겠습니다. 성경 나옵니까? 예. 야곱의 가족 요셉 17살 소년이었는데 양치는 일을 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정손자 야곱의 11번째 아들. 예. 이스라엘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늙음하게 요셉을 이것도 사투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 7년 동안 약속하러 줄력했는데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줘버렸잖아요. 그래 라헬을 또 7년간 고생하고 얻은 그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첫 아들이 요셉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쁘고 좋을까요? 자, 그러니까 더 사랑한 거죠. 그래서 그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한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꿈이 또 있었습니다. 그 꿈은 요셉의 미래에 대한 멋있는 꿈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좋은 씨앗인 것입니다. 그 꿈을 얘기할 때마다 형들의 미움은 더욱더 강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밖에서 치고 있을 때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가는 그런 상황에서 아시는 대로 이 요셉은 죽이려고 하다가 그죠? 그러다가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렸죠. 자, 요셉이 겪는 고난이 어떤 그 뒤로부터 거기에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요. 이걸 제가 상세히 설명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셉이 그 뒤 삶을 통해서 보면은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버리는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셉은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통해서 주셨던 그 복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자신이 총리로 있을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형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요셉을 만납니다. 그 형들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자기를 팔아버렸잖아요. 벌벌 떨고 있는 자기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45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중요한 거 믿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이들은 곡식이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애굽 땅으로 지금 온 거죠. 지금 현재 애굽의 요셉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애굽에서 총리의 신분을 있는 거예요. 지금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총리 볼 때 요셉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은 벌벌 떨고 있죠. 자기를 팔아버린 동생이니까요. 그러면서 형님들이 얘기합니다.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이 동생 요셉이라고.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품고 용서하는 것이죠. 요셉이 받은 두 번째 고난은 어떤 것을 뛰어넘었습니까? 모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괜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그 인물을 보고 그에게 막 그냥 그 작업을 걸다가 거절을 당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반대로 그냥 고소를 해버렸죠. 예. 그래서 요셉은 감옥서에 있었습니다. 감옥서에 들어간 것, 이것도 분명한 고난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 기록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옥에서 또 기다리고 감옥에서 모함으로 들어간 그것도 엄청난 고난인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이 그 밭을 잘 유지하고 있었고 그 돌을 잘 걷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겪은 세 번째 고난은 무엇입니까? 아시는 대로 그 감옥에 있는데 왕궁에 떡을 섬기던 자, 술 맡은 자 두 사람이 아주 고위직 공무원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 한 사람은 떡 맡은 자는 결국은 죽고 술 맡은 자는 다시 살아날 것 같은데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억울하게 들어와 있다. 나가시는데 나가시면 나를 좀 살려주시오. 나를 꺼내주시오. 나 지금 억울하게 들어와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요셉은
내일이나 나를 꺼내줄까? 모레나 꺼내줄까?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다는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기다린 거죠. 얼마나 기다렸나요? 그들이 나가고 나서 2년 뒤에 하나님께서 바로입니까? 꿈을 꾸게 해가지고 꿈 해석을 하다 보니까 맞다. 히브리 청년이 우리 꿈을 해석해가지고 나왔지 않나.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2년 뒤에. 그래서 그 제안을 이렇게 해서 요셉이 감옥에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감옥에 나와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했다? 하나님에게 달린 일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꿈의 해석을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해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복은 우리가 분명하게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은 무조건 받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걸림돌을 만들어서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그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셉의 삶에서 진정한 승리의 날은 언제입니까? 제가 이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요셉의 승리한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어느 시점에 이것을 이제 영화로 본다고 그러면은 어느 때에 박수를 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뭡니까? 요셉이 꿈 해석을 해가지고 뭐가 되었을 때?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우와 하고 박수를 치게 되겠죠. 사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요. 하지만 제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박수를 쳐야 될 때는 그때가 아닌 거예요. 언제 박수를 쳐야 됩니까? 형들에게 팔려가면서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때에 우리는 박수를 쳐야 되는 것이죠. 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모함을 해내가지고 감옥에 갈 때, 그때도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해도 되는 때인지만 하나님의 사실을 붙들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린 그때 우리는 박수를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데 박수를 쳐야 됩니까? 1년을 기다리고 2년간 기다리면서 언제 나올까? 제세 나올까? 왜 하나님 빨리 한 번 보내주시지? 원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아 하루하루를 보낼 그때, 2년간 보낼 그때 우리는 박수를 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총리가 되었을 때는요, 같이 기뻐하며 춤춰야 되고 찬양하는 때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방법과 상관없이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총리 되어서는 우리가 박수를 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임하는 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기복주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들어도 꿋꿋하게 기다릴 때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깨닫고 마음에 슬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기쁘고 기쁘다도 찬양할 수 있을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보고 기뻐하고 보실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약속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요셉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있습니까? 제가 성경을 준비를 하지 못하겠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약속되어진 아브라함 약속되어진 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복의 줄을 잡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과정은 현재 진행형은 자라는 과정 중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좋은 밭을 유지하기 위해서 돌을 걷어내는 것이 복입니다. 가시를 걷어내는 것이 바로 복된 행동입니다. 우리가 춤을 춰야 될 때와 찬양을 해야 될 때와 기도하며 이겨나가야 될 때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기간이 길어져 갑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에만 붙들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수준 높은 관계를 유지하십시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히신다라고 하는 커져가는 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는 데 더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현실에 속지 마십시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며 이겨나가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에 리더로 쓰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이 흘러가게 되는 복의 권원자로서 아브라함처럼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